안녕하세요. 편안한 말씀 땅의 장희선 목사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니 시험하여 보라.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지요. 너 자신을 시험해 봐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할지 확인해 봐라. 저는 그런 말씀을 들리더라고요. 목회하다 보면은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거 정말 하나님이 정말로 마음속에 기쁨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런 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 좀 드리고,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쁨이 회복되는 방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로 힘들지 않습니까? 교회 사역이나 뭐 가정이나 직장 같은데 어떻게 기쁨 회복할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인생이 좀 회복될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기쁨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회복되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회복의 역사가 거기서 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면은 형통함의 은혜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자꾸 풀려요.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인생이 좀 풀리기 원하시는 분, 또 기쁨이 회복되기 원하시는 분,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부족하기 때문에 뭘 알겠습니까? 한 가지 정도는 기쁨을 주시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첫 번째는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말할 필요 없지요. 영혼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겠죠. 왜?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전도하다 보면은요, 예수님 영접할 그런 때가 있습니다. 영접 기도죠. 아니면 상담하다가 예수님을 한 번도 영접하지 못한 분을 영접을 이렇게 해드리거든요. 그때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기도가 끝나면요, 제가 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영접 기도했으면은 저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하고 믿거든요. 구원이 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이 임하면은 그 영혼과 그 모든 신분이 달라지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 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뭐 말로도 할 수 없는 그런 변화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지난주에 치렀어요. 가보니까 6분의 사진이 이렇게 장례식장이 있더라고요. 근데 공교롭게도 3분은 그 옆에 십자가가 있고 3분은 없더라고요.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십자가 있는 분들은 믿는 분들은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교회 집사님도 너무 젊으신데 주님 부르셨고, 근데 그 위에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는 그런 여자아이의 사진이 있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위에 보니까 국립현충원에 가시는 분들 계세요. 대단하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픈 것은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형벌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게 아닌가. 왜냐하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나사로와 부자의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나사로는 죽고 이제 천국에 가지 않습니까? 근데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 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고통을 당하잖아요. 예수님이 예화를 드신 것은 사실에 기초해서 항상 드십니다.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될 장소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해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형벌을 받고 있더라고요. 이 땅을 떠나갈 때에 너무 슬픈 모습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한다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만날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원이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다. 왜? 그 영혼이 구원받을 때 영원한 삶을 얻게 되고 죄사함을 얻게 되고 뭐 말로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 생각보다 이게요, 어렵지가 않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0장 6절부터 10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그러니까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가 거룩하고 거룩하면 거룩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의로워지고 구원받을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혹은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저 밑에 낮은 곳에 가서 내가 모든 걸 불태워서 헌신하면 그 옆에 계신 하나님 만나서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구원받을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전도자가 복음을 전했을 때 가깝게 있대요. 너희의 입에 있고 너희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이거든요. 스스로 막 거룩해져서 구원 얻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막 헌신해가지고 뭐 낮은 곳에 가서 뭘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 어려우세요? 쉬우세요?
이거 있잖아요. 딱 두 가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 하나, 또 하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는 거. 이 두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서 이것을 뭐 대학 교수님, 교수님이 뭐 이상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대학생, 그 다음에 어린아이. 다 줬어요, 이렇게요. 박사학위 갖고 있는 분들은 막 따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냥 생각한 거예요. 막 따져가지고서 뭐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게 뭐냐, 주는 뭐냐,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 살리셨다고 하는데 왜 살리셨냐면 따져볼 수 있죠. 근데 어려운 거야, 이해가 안 되니까. 대학생도 보니까 이거 분석해보고 뭔가 이렇게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니까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는요, 그냥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여버렸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저 믿는데요? 그런 거예요. 어떻게 믿었니? 그냥 믿는데요? 생각보다요, 저희가 이제 믿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이 배운 사람, 예를 들어가지고 뭐 중간 정도 배운 사람, 어린아이. 뭐가 다를까요?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뭔가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때 말하는 어린아이가 뭘까요? 받아들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 근데 우리는 왜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이 막는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데 이걸 다 내려놓으면요, 하나하나씩 다 그래, 지식도 내려놓자, 뭐 경험도 내려놔 보자 하면요, 딱 하나 남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되더라고요. 믿을 건지 말 건지. 그거더라고요. 믿을 건지 말 건지. 어린아이 그냥 받아들여서 믿는 거죠. 이렇게 받아들이면 너무나 많은 혜택이 있고, 너무나 많은 은총이 있고, 너무나 많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안 믿을까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저주저하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내가 믿겠다고 마음 먹고 믿기 시작하면요, 믿어진 은혜를 성령님이 주시더라고요. 그게 믿음의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어떤 공간에 내가 쑥 들어가가지고 이게 믿음이구나 하면서 믿음의 은혜를 받게 돼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되고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그리고 마음이 기뻐집니다. 이게 구원의 감격이 조금씩 나오다가 점점 해서 계속 흘러넘쳐요. 하나님 날 구원하셨지.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지. 이게 끊임없는 기쁨이 됩니다. 뭐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억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런 거. 끊임없이 기쁨이 나온다니까요. 구원의 감격을 통해서. 그때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구나. 구원받는 사람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시고 또 구원받는 사람도 말로도 할 수 없는 기쁨의 샘물이 흘러넘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자리,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인생이 새로워지고 기쁨을 회복하는 방법이더라고요. 두 번째,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믿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너무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이게 당연한 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믿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믿을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 받는 그런 기쁨의 자리로 가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분명히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려주신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에녹 기억나십니까? 창세기에. 그 에녹은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그냥 산채로 주님의 나라로 그냥 데려가셨어요. 얼마나 에녹이 귀했으면.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에녹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뭘 기뻐하시나 봤더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믿음이 있어야 기뻐하신다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너 믿어야 돼, 그럼 내가 기뻐, 이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고 우리가 주님을 헌신하는 것보다 주님 앞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헌신하는 게 훨씬 큽니다. 하나라도 더 주시려고, 진짜입니다. 그래서 너 믿어, 그러면 내가 기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믿으면 내가 기쁘다. 왜?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많은 것들을 새롭게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거 저는 읽으면서요,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너무 애를 쓰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믿으래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온 자는 살아계시는 거 믿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된대요. 그러면 상을 준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그냥 대놓고 주시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우리가 잘 못 믿는 거예요. 왜 못 믿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을 여러 갈래로 나눌 필요가 없어요. 믿음 뭐 고난도 있다, 어려움도 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만 믿어도 돼요. 에녹은 딱 하나 믿고 주님께 부름받았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 믿음은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이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는 이것만 믿어도요, 믿음으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잡하게 믿지 마세요. 하나만 딱 붙잡고 나가세요. 저 하나만 붙잡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하고 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 상 주신다. 이 상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 상을 주시죠. 근데 한 것이 없는 상, 제가 한 것 없이 받는 상, 은혜죠. 그래서 저는 상을 은혜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면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은혜 주신다.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 많지 않습니까? 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요,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요, 또 말씀 있는 것도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저는 예배 드릴 때 하나만 딱 예를 들면은 되게 많이 은혜를 받아요. 설교를 준비할 때 벌써 새벽에 이제 3시 반에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시작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말씀 준비할 때 그 은혜가 돼요. 말씀이. 그리고 또 말씀을 증거할 때도 제가 전하면서 은혜가 돼요. 신기하더라고요. 은혜를 주시는 거죠. 부족하고 모자라니까, 무지하니까. 이런 거라도 안 주면 할 수가 없으니까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을 보면 또 은혜가 돼요. 그렇게 피곤한데, 저는 목사리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힘든 그런 삶의 현장에 계신데도 눈을 비비고 나오시는 거예요.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은혜가 돼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은혜가 되지? 보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게 보면은 되게 많이 그냥 은혜들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면 은혜 천지가 은혜 천지. 지금 영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영상을 이제 만들고 있는데 영상을 이렇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은 모든 환경에서 믿어야 돼요. 좋을 때만 믿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 믿어야 돼. 그리고 믿을 수 없을 때 믿어야 돼. 그거 하나는 진짜 기뻐하세요. 제가 이건 진짜 제가 말씀드릴게요. 믿을 수 없을 때,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을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세요. 그리고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너무 잘하고 있다.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을 너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딱 하나 붙잡으세요. 믿을 수 없는 중 어려운 관계에 딱 됐다? 그러면 두 가지만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상 주신다. 은혜 주신다. 기다리세요. 은혜가 오는 자는 옵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를 좀 받으시고 좀 이렇게 좀 기쁨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작은 자를 도와줄 때 하나님 정말 기뻐하세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3대 그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고아와 과부와 객. 다 부재죠. 아버지 부재, 고아. 그 다음에 남편 부재, 과부. 그 다음에 조국과 그 다음에 고향 부재, 나그네. 이런 분을 돕는 것을 구약성경에 도우라고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근데 진짜 이건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저는 이게 사역을 이제 펼쳐서 이렇게 보면은요. 제가 그 목회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 또 하나님 주신 그런 새로운 미션이 있는 그런 아프리카 교회도 있어요. 두 교회를 섬기건 다 이제 저희가 이제 섬기는 우리 교회 소속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은혜를 다 주세요. 모든 우리 교회나 또 아프리카 교회나 다 아프리카 교회도 저희 교회예요. 근데 딱 보면은요. 그냥 느껴져요. 하나님이 어디를 바라보고 계신지. 제가 이제 유튜브를 이제 시작하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저희 교회가 이제 어린아이들, 아프리카 어린아이들을 돕는 조이하우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이거든요. 하다가 이제 아프리카 예배도 시작했는데 그 예배당이 이제 경매로 넘어가고 주인이 바뀌는 상태에서 지금도 월세로 살고 있어요. 참 답답합니다, 때로는. 근데 어떻게 제가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내가 할 수 있는,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영상 같은 거 만들어서 유튜브로 올리면은 조금이라도 영향력이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 같다. 그래서 교회가 조금 더 이렇게 그런 영상을 통해서 알려지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갖고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은혜 주셔서 또 반응이 좀 나쁘지 않게 해주시고 그걸 통해서 교회 찾아오신 분이 계셔서 개인적으로 너무 힘이 나고 교회적으로도 정말로 감사한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딱 하나예요. 어렵고 힘든 사람 도우라고 보내신 거예요, 사람들을. 그리고 이 조금씩 그래도 반응이 좋은 건 딱 하나예요. 어렵고 힘든 그 아프리카 형제자매를 도우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은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자기 신에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바로 이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제 우리 내국인이죠. 내국인들이 어렵게 사는 지역에서 선교센터를 조그맣게 얻어가지고 거기서 사역을 해요. 반찬도 나는 만나 사역,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데 다 사랑하세요. 그런데 특별히 관심을 두시고 한 번만 더 가라고 하는 장소가 바로 아프리카 어린아이들과 아프리카 성도들이에요. 사실 뭐 피부색이 다르고 지금 여러 가지 여론이 안 좋은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들의 삶을 보면은요, 참 그 한마디로 참 불쌍하다,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세례를 저희가 이제 베풀고 세례식을 했어요. 그래서 뭐 유아 세례, 요즘 어린이 세례도 있습니다. 어린이 세례, 성인 세례하는데 아프리카 7명의 아이들이 이제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아이가 4명이에요. 엄마는 1명, 남편은 3명. 첫 번째 남편이 폭력적인 남편이었어요. 그래서 막 아내를 두들겨 패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한국인이 신고를 했어요. 그 옆에 있는. 그래서 경찰이 와가지고 그걸 데려갔는데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변명을 대가지고 이제 남으려고 해도 못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출입국 관리소에서 이제 와가지고 잠깐 집에 와서 뭐 챙길 수 있겠냐고 이제 아내한테 보내고, 아내가 너무 겁이 질려서 안 된다고, 몸 무섭다고, 너무 많이 맞은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본국으로 갔어요. 본국으로 가고, 2번째 남편, 또 이따가 또 가고, 3번째 아이만 낳고 가고,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애는 4명. 근데 이 엄마가 그 좀 떨어진 곳에서 파주에 딱 살다가 이제 그 아이들을 데려왔는데 애들이 너무 마른 거예요. 왜 마른가 봤더니 여기 보면 이제 6살, 5살, 3살, 6개월 되거든요. 너무 말랐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제 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물로만 이렇게 준 거예요. 뭐 주스만 주고 밥을 안 준 거예요. 뭐 가끔 줬겠죠. 그래서 와가지고 애들 먹이고. 근데 또 이 엄마가 또 예배 들으면 또 옆에서 기도하고 막 그래요. 좀 영 이상한 분은 아닌 거예요. 참 뭐가 좀 부족한 거죠. 그 아이들 막 도우려고 하고, 우리가 또 이렇게 좀 먹는 거 갖다 주면 또 잘 못 먹여요. 또 월세 밀리고 전기 내지도 않고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또 마련해서 드리고, 그런 4명의 아이들이 세례를 받고, 또 교통성 수두증이라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수술 몇 번 한 아이, 그 애도 세례를 받고, 다운 증후군, 미숙아로 탄생했습니다. 그 아이도 세례 받고, 언어 장애가 또 있어요. 근데 이 부모님은 일을 못해. 그냥 집에 있는 거예요, 지금. 참 난감하지요. 또 동두천에서 이제 저희가 파주인데, 동두천에서 예배들을 오는 분들이 있어요. 열심을 내서. 참 너무 열심히. 저희가 이제 본고차 한다고 했는데, 꽉 태워가지고 와요. 거기에. 위험해 죽겠어요. 아유, 꽉 태워가지고 이렇게 와서 예배드는데, 싱글 데디. 아이를 기르는 거예요. 혼자서. 블레셋 아이가 세례를 받고,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살기 현장에 있으니까요. 동일한 마음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는 것 같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죠. 이미 하나님 기뻐하시는 뭔지. 근데 어제 너무 많이 느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먹을 때는 이제 하이라이스를 먹었는데 그 외국인들 하이라이스를 못 먹고 카레를 먹어요. 그래서 그 돈가스를 튀겨주는데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이제 주일날 너무 마음에 감격이 되고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아니, 돈가스 불이 뜨거워서 그런 거 아니냐. 돈가스랑 같이 뜨거워진 건지 모르겠어요. 막 너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기뻐하지요.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을, 그렇게 어려운 사람 돕는 걸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거 왜 말씀드렸냐면은 저희 사역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잖아요. 그러면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 기쁨의 회복으로 나타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실제로 어려운 분들 도우면 힘들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는. 근데 이상할 정도로 기쁨을 안 없어져요. 계속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어제 너무 기쁘더라고요. 뭐 새벽기도 끝나고 너무 기쁜 거예요.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면은 나에게도 기쁨이 되고 기쁨의 샘물이 거기 있더라. 그래서 기쁨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회복되고 사역이 회복되고
또 목사님 같은 경우나 사역자는 진짜 목회가 회복되는 것 같아요. 세 가지. 제가 그 느낀 거예요. 뭐 영혼 구원의 일, 또 믿음의 일, 또 가난한 자 돕는 거. 여기까지 보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부르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르심에 한번 뭐 순종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또 여기까지 보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의 감동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영혼구원의 역사와 믿는 일과 가난한 자를 돕는 것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저희 인생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